오늘의 말씀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되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인간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돌아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고 떨어는 그 길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그 길이 있지 아니하므로 푹 싸게 나오나 내가 묻은 후에 해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고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바로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공동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귀에 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이르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품으로 갔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이고 밭돌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하심으로 이국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리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주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저희가 존재할 수 있으니 숨을 쉴 수가 있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에 풍성한 달곡을 맺어서 고개를 숙인 황금빛의 들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지요. 전에 출석하던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시절에 전도사님의 오라버니가 포도밭을 운영하였었는데 초대를 받아서 포도밭에 가서 일도 돕고 또 포도를 같이 맛있게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때 그 포도송이들이 풍성하던 그 나무들의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중에 어느 포도종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기도 하였는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거룩한 이미지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겨울이 깊어져 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매우 춥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어김없이 시간이 흘러갈 것이고 다시 봄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살에 여름이 다시 올 것이고 가을이 다시 돌아올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을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가을을 맞이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길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앗이 뿌려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없으면 자라날 새싹도 없고 열매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 그렇게 씨를 준비하고 그때에 적합하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맞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씨앗이 됩니다. 저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씨앗을 뿌리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기들과 또 가르치는 분이시라면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읽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여러 참고 자료도 읽어가면서 또 좋으신 신학자들의 권면도 참조하면서 또한 귀한 교육자님들의 안내도 참조하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해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뿌려져야 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열매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지라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것이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썩어버리기도 합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그 가시의 기운으로 씨앗이 잘 자라는 것을 막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그리스 원어의 의미를 영어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비유는 something that serves as model or example pointing beyond itself for better realization.로 적혀 있기도 하고 또 a narrative of or saying of varying rank designed to illustrate the truth, especially through comparison or illustration, parable, proverb, maxim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의 그 참된 의미 안에서는 어원적인 의미 안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델이나 이야기, 비유, 격언 등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때에 따라 비가 내려서 물이 존재하고 또 흙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빛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임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가 허락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가 허락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허락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그 의미를 참된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없다 말하고 누가 하나님이냐 말하고 자신의 왕좌에 올려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러한 메시지는 더욱더 어려운 말씀이 되어서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들, 즉 귀 있는 자들,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 말하는 그 멸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지 못하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비유의 말씀조차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중에 가르치심을 알지 못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의 부재 안에서 그 말씀의 메시지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반드시 낮아지며 낮아져야 합니다. 폭포수가 그 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그 높이에서 밑에 바닥에까지 그 길이가 길 때 큰 폭포수가 내려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그저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온유하며 온유하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늘 잃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가난한 심령 안에서 갈급한 심령 안에서 겸손한 심령 안에서 온유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반드시 성령님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 거룩한 심령, 온유한 심령을 늘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비록 말씀을 듣고 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악한 자, 곧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서 그 마음에서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 더러운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심령에 뿌리내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 씨앗을 거두어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는 저 어둠의 사단 마귀의 강력한 공격과 유혹과 괴계가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어둠의 영, 악한 사단 마귀의 영의 회방을 중지시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의 회방,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말씀이 임하였을 때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밭에 뿌려진 자는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굳어져 있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마음이 아직 교만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완악함, 교만함, 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존재들이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위기에 다다랐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토록 인간의 죄성의 그 교만함, 완악함, 어리석음, 그 뿌리가 너무나도 깊은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한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어서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마음이 휘둘리고 있을 때에 말씀이 그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재물로 여기고 있기에 재물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들이 그 마음의 우상이 되어 있어서 중심에 있어서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과 부귀영화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그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저 이 땅의 것들, 재물과 이 땅에서 영광에만 마음이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 저 어둠의 영 악한 자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겨 버리고 많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참으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고 비유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3절 말씀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어 원어로서 좋은의 의미는 영어로 being attractive in outward appearance, beautiful, handsome, fine 의미가 있고 또 to being in accordance at a high level의 의미가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보기에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의미에 더해서 높은 수준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높은 수준,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놓여져 있음에 대한 그 근원적인 의미가 있음을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 그것은 젖보와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목숨을 걸고 애굽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세상에 대한 염려 혹은 세상과 돈에 대한 유혹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충성되게 바라보는 심령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결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조차 버릴 수 있다는 심령,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심령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며 좋은 땅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심령이 좋은 땅에 목토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높은 나라에 놓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땅,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었을 때, 저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었을 때 저희에게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그 옥토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통해서 새싹을 틔우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 동안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겨울이 깊어가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고 봄이 그리 길지 않아 여름이 다가올 것이고 가을날을 또 맞이하고 추석을 맞이하게 되겠죠. 또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한 가을날에 황금빛의 고개를 숙인 겨와 풍성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를 상상해 봅니다.
저희는 올 한 해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남겨진 모든 시간 동안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심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과 자신의 욕망과 물질, 염려로 가득하여서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며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이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며 하나님 없다마 말하는 마음과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희가 간절히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저희의 마음이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땅 안에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말씀의 씨앗을 내려주시고 그 좋은 땅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은 저희 안에서, 옥토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 맺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말씀. 아멘. 만약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반드시 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지는 않았지, 교만하지는 않았지, 세상의 염려로 가득하였던 것은 아니었지, 세상 혹은 돈이 우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여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 말씀.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제자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가나안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옥토가 그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깊이 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뒤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거룩한 신부로서 그 심령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는 그 거룩함 안에서 말씀이 저희 안에서 옥토밭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의 심령이 거룩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저희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파워를 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옥토밭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취해서 저희의 마음이 완악하지는 않은지 교만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 경외하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사랑의 하나님, 저희 마음같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심겨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